오늘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지고 교회로서 기능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듭남에 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실제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작정하실 때부터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영적인 연합을 통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완성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연합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영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연합은 우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다양한 국면인 죄사함, 칭의, 양자됨, 즉 자녀됨,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와 같은 구원의 다양한 측면 혹은 국면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연합과 관련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제 죄인의 죄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짐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옮겨짐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자됨은 그리스도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연합되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화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연합됨으로써 성화, 신자들의 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광과 연합됨으로써 신자들도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약속처럼 이 모든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구원의 다양한 국면들,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연합이 없이는 성경이 묘사하는 다양한 구원의 국면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은 이처럼 성경이 다양한 국면들로 묘사하고 있는 구원과 깊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 더 깊게 관련되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기능하며 그 고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의 일부로서 기능하며 기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지역교회의 구성원들과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불가시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며 임직을 받아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이며 실제적인 연합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들의 총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연합되어 있는 지나간 세대의 모든 성도들, 또한 지금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항상 지상의 성도들의 예배와 영적으로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도 연합되어진 바로 시대와 장소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기능하는 거대한 연합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존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합체로서의 교회와 연결된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장소를 마련하고 교회 간판을 세우고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에 등록하며 구성원들이 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외적인 환경이 갖춰지고 예배와 설교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러 가지 사역이나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며 영적인 연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또한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칭의의 복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듭남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이며 반복적으로 교회가 해야 하는 중대한 일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남, 즉 중생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대한 우주적 교회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과 같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대한 우주적 연합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신랑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중생의 복음, 죄사함과 칭의의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교회로서 이것보다 더 중대한 책무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분주히 시행한다고 해도 죄사함과 중생과 그리고 칭의의 복음과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는 일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판가름짓는 표지를 강단에서의 성경적으로 순수하고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의 전파라고 역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교회들은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리의 개혁과 함께 예배의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중대한 변화가 예배당에 꾸며지는 모든 요소들을 강단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 예배당은 온갖 시각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들과 형상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런 외형적 개혁의 핵심은 바로 로마 가톨릭의 의식 중심의 예배를 시각 중심의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것에 있습니다. 가톨릭이 제사 중심의 예배라면 개신교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예배로 개혁된 것입니다. 신약적인 예배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응답을 받아내는 제사적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되시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참되시고 유일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사람이 드릴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단번에 제사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감사와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즉 오늘날 신약적 예배는 사람의 편에서 중보자를 통해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제사적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가 완료됨으로써 믿는 자는 거기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미하는 말씀과 찬미 중심의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당의 건축 양식이나 설치물들을 그리고 예배의 형식과 순서들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는지와 왜 그와 같은 대대적인 변혁을 했는지, 개혁을 했는지 그 이유를 교회사를 읽으셔서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사적 예배가 사람들이 올려드린 결과로 받는 구조였다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저받은 은혜에 의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제사는 종료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강단에서 십자가의 도, 성경적인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 즉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이며 중심적이며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전파야말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강단에서의 참된 복음의 전파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된 교회가 일부가 되어야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친숙한 포도 농사를 비유로 들어서 이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실제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성품과 행위가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체의 일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들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성령에 의해 거듭난 결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없으면 겉은 그럴싸하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모조품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도 그 동기가 순수하고 본질이 참되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참된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능하게 하고 이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며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사시는 일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이전에는 싫어하고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전에는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거룩한 성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 성품이 거듭남에 의해서 변화되어 순수한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위선적이지 않고 참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단순히 복음에 대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예수님을 믿기로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것 혹은 심지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위적이며 인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가짜 믿음인 이유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나 개입이 없이도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성경을 무시한 채 온갖 인위적인 수단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가짜 믿음인 이유는 믿고 안 믿고를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은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박질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으면 그것을 갖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가짜 믿음은 거듭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신비하고 초자연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죄인이 결코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기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심리치유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 번영의 복음, 고지론 등과 같은 유사복음, 짝퉁복음들이 성경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즉 참된 복음을 대체하고 강단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가는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회사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계보에 속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바르게 믿고 있는가? 자신이 믿는 바를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검증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문자적인 계시이지만 교회사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와 신자들을 친히 인도하신 거룩한 발자취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만이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과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이며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죄와 사단과 반역의 무리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기관이기에 그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참된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